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난 핍박의 사건, 종교적인 핍박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초대교인들이 신앙을 잘 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그렇게 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싸우다가 결국은 도망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사단이 방해하면 그냥 지고 만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냥 나가면 또 진다, 또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의 사도들은 전혀 바뀌어져서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의 순교의 현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지만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겨나간다는, 그건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해질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상급과 멸류관이 믿어져서 땅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갈 것 썩어질 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면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뭘 조금 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자기 걸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걸 까먹고 가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일어난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5절 6절에 또 이제 공회에다가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 하는 것은 그들 자기들끼리 대를 이어서 종교 권력으로다가 그걸 로마 정부에 결탁을 해서 그걸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그 문중, 지금은 이제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장인 안나스가 오래도록 해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대를 물려주고 그래. 근데 이게 사도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래서 그 문중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왜 종교적인 핍박을 하는가 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걸 믿질 않았어요. 천국을 믿질 않았어요.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다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서
매국노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현실에서 다 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시니까 자기들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근본이 다 드러나요. 자기들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고, 자기들의 기득권 갖고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해가고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걸 바닥까지 다 드러내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이제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싫어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싫어해서 회방을 하고 저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 해봤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전하니까 이게 좋겠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건데,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인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는 반대예요. 그래서 꼭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가 일어나는 거면 고난과 핍박과 유혹과 사단의 방해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그냥 평안하고 좋기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만 넘치고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둘지가 않는데 자기 걸 뺏기는 거니까. 세상신 노릇하고 세상의 왕 노릇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러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때는 요렇게 하고 요때는 요렇게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면 그럼 핍박 없지요. 고난도 없지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집안 식구부터 남편부터 자식부터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감당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저렇게 피해 나가고 힘들면 안 하고 어려울 것 같고 창피당할 것 같으면 빠지고 그건 누구는 못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따라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거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확신해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는데 4장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게 하시는가? 이 말씀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 당하게 하시는가? 왜 그런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사단의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 나가 떨어지지만 유혹에 더 많이 나가 떨어져요.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못 모르고서 따먹고서 사단의 욕구 따먹고 거기 넘어갔거든요. 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려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정치 권력자들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공생의 생애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를 했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이 있나?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그런가?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한 전조 현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함이 되지 않으면 맡길 것도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사단도요, 까함이 안 되면 시험도 안 해요. 그냥 놔둬도 제가 그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뭐 제가 알아서 기고 있는데 뭘 그걸 그냥 놔두지 뭘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아서 자기가 주일성도 마음대로 하고 기도 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말씀도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쥐 노릇하고 그걸 내버려두면 되는데 뭘.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 고난과 역경 또 세상 유혹이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잘 깨닫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이 사단이 방해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금식한 후에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또 거룩한 성 높은 곳에 올라와서 한번 뛰어내리라. 십자가 질 거 뭐 있냐. 한번 뛰어내리면 굉장한 기적을 행하면 야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럴 거 아니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바쳐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물리쳤고 마귀가 그걸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경배 한 번만 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치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잠시 떠나갔지만 나중에 또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 붙잡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사정 아니에요. 내 형편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지식 아니에요. 말씀이라야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긴다 말이지. 신령과 진정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신 말씀 붙잡는 것이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사도들처럼 믿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성령께서 그걸 보증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그냥 쉽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성령 충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거기 그냥 안 되려니 하고 그냥 알아서 끼면서 질려니 그러지 말고 그걸 영적으로 대처하면서 이겨나가는 거 하루하루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침 저녁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성령 충만한 분들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말씀. 그때 아침 저녁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지련이 오고 그러려니 오고 아이 바쁜데 일부터 해야지 힘든데 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다가 판단하고 보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예수님은 뭐 피곤치 않으셔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도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주님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는데 이건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다 그렇게 당했다 그런 말씀이.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 이거 그냥 마음으로 조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영원한 걸 보장해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주셨잖아요. 왜 안 주셨냐? 그거 조금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지나가는 거 차지한다고 그러다가 영원한 걸 뺏기니까, 진짜 좋은 걸 뺏기니까, 가짜가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진짜를 거짓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진리를 뺏기고 진짜를 뺏기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는 복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속에 맺혔던 게 싹 내려가는 것 같지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과 같이 쓰임받지. 뭐 조금 하다가 누가 얘기하고 한마디 들으면 아유 못하겠다. 뭐 누가 뭐 좀 비난하고 어쩌고 그러면 그냥 푹 죽어서 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때로는 유혹 때문에 넘어갈 것 같아서 다윗처럼 자식들이 속을 쓰게 가지고서 정말 아유 이거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앙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정리가 돼야지 세상적인 것으로 정리되면 그건 조금 있다 오락가락 요동하다 그냥 푹 까부러지고 제 풀에 푹 까부러져요. 성령 충만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위축당하지 않고 8절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40여 년 된 안전병이를 고친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묻는다 그러면 10절 너희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공회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됐다.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담대의 성령 충만해서 그걸 콕 찔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받지요. 핍박당하지요. 그렇게 하면 죽이려고 대들지요.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다가 그 영혼들 원수같이 왼수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걸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육신의 마음 가지고 그러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왼수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런 놈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을 들게 돼요. 저런 놈만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고난과 역경과 핍박 중에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도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육신적인 신앙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그냥 끝나려고 하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늘의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지. 사단이 방해하는 거 반드시 그러려니 하고 뭐 특별한 일 당하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거 다 마땅한 걸로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나가는 거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 거지, 선한 싸움 하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 피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거기 보면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뭔가 하면 버림받은 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 같은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돌이 됐다.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고 믿음직해서 그냥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그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모든 죄악된 세상,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 주춧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문에 하나 있으면 가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장이 하나 있으면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 그런 사람도 있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짧은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신앙 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실 텐데 305